똑같은 내용은 나오고 똑같은 내용. 찬송가 162장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사랑해도 주 성령 설레네 그네라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에게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니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의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시 예수 예수 날 소록해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는 늘 살아계시는 아멘. 할렐루야. 2022년 4월 17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시 주님 부활했네 그 마음에 관세도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의 왕님 그 어둠의 관세도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배를 올려 그 성령을 값을도 채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와는 해도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원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중자와 내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결론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십계명 낭독 있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행소들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언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도련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니 어둠 아래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니 어둠 아래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 못 가두니 예수 내 구주 의뢰를 솔리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소설을 넣으셨니 어둠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도를 쓰리시네 사셨네 예수 사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미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감사를 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도 이제 끝이 나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주님 기억하시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다고 하였사온데 주님 이제 전쟁을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통하여 구원받은 아버지 수가 매주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를 세우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멀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기
할렐루야. 페이스북으로도 한번 오늘 실험 밤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감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신 그들을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특히 여기 두 여자인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이제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만 잡아라 이렇게 뿌리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사례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갱반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미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부활의 영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절차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라.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오늘 그 때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즉 오늘날로 보면 낮 12시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온 땅이 갑자기 낮에 어두워진다는 것은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좀 이따 설교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경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들어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확한 거예요. 역사적인 것이에요. 로마의 군대
빌라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거기에 동조해서 결국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2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3사람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년마다 그런 이 6월절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해방절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절 그리고 많은 모세로부터의 이적들을 체험했던 자기 조상들을 그런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1년에 6월절에 다 오게 되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절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시하더니 이런 것은 BC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미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 680년에 약 60년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유대 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하나님이 계시를 이사야에게 주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 가난, 죽음까지도 육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에서, 죄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사탄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말에도 실수가 없었고 흠이 없었으며 행함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저주를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지고 가는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은 takes away 이렇게 했습니다. takes away, take는 상태 동사 take는 현재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ing 현재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안 씁니다. 상태 동사 쓸 때는.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taking away 이렇게 하는 버전도 하나 있어요. 그러나 옥소더스 주이시 바이블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발음했냐, 이것을 carrying awa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의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너 믿음이 있냐? 너가 나를 믿냐? 그러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오신 뒤에는 어때요? 이것을 다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로부터 물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으니 그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였어도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고 물세례를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허락하라.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룬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끝을 통해서 이 레위기의 구약의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 속죄제, 번제, 어떤 화목 제물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죄인이 연합돼서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제물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4절에도 그는 번제 머리에 안수, 누를 한자죠. 손을 얹는다. 손을 얹어서 얹는다는 뜻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화목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버지 족장의 죄 흠없는 순념소였죠. 또 29절에는 백민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정에 범한 허물이 있어 그가 범한 죄를 속죄제물을 흠없는 암염소를 이렇게 안수해서 이렇게 죽여서 피를 뿌리면 속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은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단번에 흠없는 자신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He did once.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He sacrificed for their sins once for all when He offered Himself. 그 자신이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단번에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it once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단번에 넘어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아빠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은 여는 자가 되리라.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이 물세례는 무엇이냐? 믿음의 세례는 게 무엇이냐? 어떤 믿음의 세례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연합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면 우리 옛사람도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정확히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나타나는 건 나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연합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은 정의를 아주 성령님께서 이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사탄 마귀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 계속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기 위해서 3일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야 그냥 바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리게 한 거예요. 왜? 확실히 부활을 믿기 위해서. 나사로는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신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시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여기고 수고했다고 대속에 그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나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의 품성이 나타나면 너는 누구냐 이게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 옛사람은 너는 누구냐? 물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네 옛사람아 떠나가라. 나는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헬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헬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하신 거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아예 못 박혔어요. 못 도망가게 그들이. 사탄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믿음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공회의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못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못이야. 못 빠져나가. 못. 예수님이 육신에 못 빠진다고 피를 다 쏟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움켜쥐고 니도 못 빠져나간다 이놈아.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붙잡고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 사탄 저주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피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무력화되고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의의 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없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영생의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약속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어요. 무덤에서 지금 3일 동안 지키고 있어요. 임봉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은 주의 천사들이었어요. 주의 천사들이 주일날 아침 일찍 갔는데 주의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나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같이 다닌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에서 하나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던 마리아죠.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2명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 2이 무덤 문에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따라해봐요. 천사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그 무거운 돌을 여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열어보지? 라고 했는데 이미 천사들이 그 말을 들었는지 다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예. 천사들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옥중에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더니라. 주의 천사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주의 천사들 내가 호령해서 너희들을 싹 없애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제 그 기록된 대로 가려고,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일부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것이지 주의 천사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어때요? 히스기야 시대에 어때요? 수많은 적의 그 침략군들을 천사들이 다 죽여 뿌리잖아요. 네.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천사들의 형상이요, appearance,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appearance, 모습, 또 countenance, 킹 제임스 버전은 얼굴, 표정, 모습, 공동 번역은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에 빛이 강하게 있는 게 얼굴 부분에. 모습,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빛이 강하게 있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천사들은 항상 이제 빛이 있는 거, 빛이 있고 하얗게 보이고. 바울이 만날 때도 그랬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하신 분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주의 천사들이 2명이 나타나고 문을 열고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일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도 20장 19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졸지 마라 제자들아.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세요. 다 듣고 있어. 이걸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반대편 진영도 다 아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보고서 갖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그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 부자 요셉의 자기가 그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 무덤에 돌 무덤에 파는 데에다 예수님을 달라해갖고 시신을 넣어놓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반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측에서 이게 예수님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돌에 임봉을 해갖고 병사들을 놓고 지키자고 해서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임봉도 하고. 예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서 죽은 나서 냄새나는 4일 만에 있는 걸 살리고 가기 전에 마리아 마리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여도 잠시 그냥 봐주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나요.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거 너희들도 봤잖아. 예수님이 그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였을 때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죽음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또 천사들의 증거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8장 6절에 보면 28장 5절 8절에 요한이 구분에 둘이 이 말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갔어요. 무덤에. 그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 요한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마포만 있는 걸 보였어요. 베드로가 뒤에 왔지만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먼저 속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 즉 머리 두었던 그 머리 누웠던 그 머리 부분에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두건이 그대로 있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부활할 거야. 몸이 부활해요.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자, 이 정의 잘 보세요. 예수님 몸이 시신이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죠? 우리 박사,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활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은 이제 그 다음 상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이 다 지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했어요. 육신이 숨을 안 쉬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떠나갔던 영혼이 몸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시죠? 부활은 떠나갔던 영혼이 죽었던 몸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이 다른 데도 있어요. 자, 구가 넣었으니 보라. 이게 무덤에 먼저 갔던 사람도 있자. 자, 또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리에 이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죽으면 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주의 목자를 치실 때가 온다. 주의 목자를 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했지만도 어때요? 아직 지금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성령 받고 영생이 있다. 이거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제자 삼은 건데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제자들을 못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또 시간이 있어서 40일 만에 승천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에 만날 장소로 갈릴리로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밀 해동. 요즘도요, 시내에서 막 데모를 하거나 뭐 하면은, 여기서 막 무슨 막 경찰이나 뭐 막 우리 하면은, 어디서 다른 장소에 또 만나자. 막 강화문에서 뭐 하면은, 하여튼 또 우리 서울역에서 만나자. 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고, 다시 부활하면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마련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주의 천사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아야지 부활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지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증거해? 예수님이 죽은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살로메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간 사람들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또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제 한 것은 부활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요.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 로마의 이 백부장이 그 중대장쯤 되는 거죠. 요즘에 100명 정도 거두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도 다 알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도 이제 다 알게 되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와 또 살로메. 살로메는 세베대 아내였어요. 세베대 아내. 세베대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이죠.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이제 세베대와 살로메예요. 그 부부예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족들이에요. 로마의 병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이고, 예수님을 늘 생애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실상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예 붙잡기도 했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발들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났다 그랬죠.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바위가 터졌다는 건 뭐야? 십자가에서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그 바위 틈 사이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실 때 육신에 단번에 짊어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에 돌아온 세례 요한의 그 손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이요, 물. 예수님의 물 세례를 말하는 거. 하나는 성령이요. 성령이 하늘에서 내렸잖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요. 그 다음에 피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는 건 뭐, 물은 어디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허락하라 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물은. 그리고서 결국은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예수님께 주었죠. 그것이 우리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면서 기뻐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셔야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십자가에서 피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3번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피의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진짜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에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 거,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벌에 처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어때요? 죽었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2번째 나타나시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2 발을 붙잡았어요. 2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은 뼈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떠난 영혼이 무덤 속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떠난 영혼이 무덤 속에 있던 몸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무덤문을 천사가 열고 살아나왔습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실상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의 실상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실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민일보 2022년 4월 11일에 부활의 주일을 만난 사람,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심의 교회 최문영 성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작은 교회 예배 때, 그걸 말하면 구역예배요. 우리 순복음 예배, 교회에서는 구역예배죠. 어느 자매가 자기 아이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6살, 밑에 한 3살쯤 되는가 봐요. 2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 뭐 보는 거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큰아이 6살 먹는 거. 얼굴이 갑자기 찡그려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뭐 보는 거 없니? 작은 아이는 아니요. 큰아이 10살 갑자기 얼굴이 어그러지면서 사람 모양도 있고 괴물 모양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많고 길거리에도 있어. 깜짝 놀라서
순간 앞이 캄캄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소리 높여 찬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 어제 보이던 귀신이 오늘도 보이냐? 그 여성이 큰 괴물도 있고 불덩어리도 있어. 귀에다가 쏙닥쏙닥거리며 엄마 말은 듣지 마라. 성경책은 다 거짓말이야. 했어. 이 큰아들이 그런 말을 큰일 나서 이 말을 듣고 최문영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어찌할꼬 하고 계속 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실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함께 해서 획일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함께 회개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엄마랑 다 나가라고 막 화를 냈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혼하다 난리에 났어. 어둠이 시작되면 큰아이는 자기 방에 무지 큰 귀신이 있다며 두려움에 떠놓고 자다가도 숨막히게 엄마를 끌어안으며 정신이 없이 막 애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하던 남편도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잠결에 온몸이 파란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걸 본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큰아이는 밥을 비정상처럼 많이 먹고도 먹지 않았다며 계속 더 달라고 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대하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추석 때 시아버지와 아이 문제와 제사 문제를 상의했는데 시아버지는 너가 교회를 다니니 너 영과 우리의 영이 달라서 아이에게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요. 근데 시아버지가 제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각자의 길을 가자며 이혼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술에 만취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내 믿어 라는 고백을 확실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아직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 믿음이 없구나. 이런 실상이 드러나고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슴 타는 어느 새벽 기도 때 명불허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명불허전. 명불허전이라는 말은 이거 한자 수고예요. 명성이나 명예가 헛다이 퍼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빼기라는 것이 오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진짜 좋으니까 그 명품템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때요?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나 훌륭한 어떤 우리의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중간에 잘못하고 그러면 또 막 흩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예와 이런 명품이 허불전이며 불허전, 헛되이 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성이나 명예나 명품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헛되이 전해졌다면 금방 그게 유지가 안 되지. 명품이나 명성이나 이런 거 진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 와닿은 거예요. 자기는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잘 몰랐대요. 근데 그 단어가 뭐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실상이 중요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실상이 마음에 확 퍼져. 여러분들도 실상이 마음에 확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은혜 받았어요. 이 말 아주 은혜 받았어요. 명불허전. 여러분 따라서 명불허전. 여러분 사전에 이게 스마트폰에 메시지에다 메모에 까서 명불허전 이게 찾아서 다 해놔요. 명불허전. 명성이나 명품은 명예는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 헛되이 전해졌다면 금방 거기 되잖아. 물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브리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어찌할래?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할래?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곧 그만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해봐야 가다 보면 점점 식어서 헛된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헛된 것은. 명불허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명불허전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은 명불허전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문영 성도는 이 해결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도 이렇게 막 사진을 찾아가고 맹불허전이 뭔지를 다시 말해서 아마 그 김성주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들을 때 맹불허전을 들었는지 또 작은 예배 들을 때 들었는지 맹불허전을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날 따라서 성령님이 새벽 예배 때 맹불허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해서 그걸 다시 찾아보고 그 실상을 믿었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역사적으로 부활했구나 하는 것이 확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아이도 낳게 되었고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성령의 권세,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일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있잖아요. 그 밑에 계곡이 있어요. 감람산으로 이게 계곡으로 나눠지는데 그 위에 보면은 많은 돌 무덤이 쫙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여. 수많은 그 무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부활을 이제 믿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천사들도 믿었지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파도 있죠. 사두개파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고 사두개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부활은 떠난 영혼과 몸이 만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부활은 떠난 영혼과 몸이 만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의 그 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영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도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게 3일 만에 떠난 영혼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갔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이정 보면은 그 이제 죽었던 노아의 방주 때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이 해당장에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제 딸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거 누가 지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아이가 죽었는데 영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 사늘했던 시신이 따스한 온기가 되어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야.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것도요. 죽은 나사로의 몸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떠났던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붕대를 감고 그 죽었던 그 시신을 감고 상태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떠났던 영혼이 죽었던 몸에 다시 만나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로 만날 비밀 장소를 갈릴리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리오 왕 2년 500, BC 520년, 다리오 왕 4년 BC 518년에 두 번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였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스가랴가 여기 중요한 거래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을 말했고 또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거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찌른 바를 보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요한이 창을 옆으로 찌른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흩어지면은 자기의 그런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대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성령을 주어라. 예수님의 이름 성령.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또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하라. 이런 걸 가르쳐주려는데 못 만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나가 만날 것이다 얘기했고 천사가 또 얘기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만날 것을 말하고 실제 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죠.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목자를 치며 흩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을 것을 예언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놀래갖고 다 흩어져 있죠. 겁 없는 사람들이 힘들죠. 우리도 그 시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부탁한다. 육신의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성취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디서 만나겠냐.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갈릴리에서 너희들 내가 만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갈릴리를 가서 기다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요. 본질상 하나요.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된 약속 백성되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본질상 하나이나 이게 생명의 말씀사 구태의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해설을 참 잘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상 하나이나 위격이 셋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체성, 신명기 6장,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나 세 위격. 위격이라는 것은 자리의 위, 바로 잡을 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 이 person을 위격이라는 거야, person. 그러니까 하나님은 persons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한 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만의 분은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격이 세 위격이거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예요. 이게 삼위일체 한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이다는 거하고 한 분이라는 것은 틀려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본질상 하나다 이 말. 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부는 창조와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도하신 거. 그러니까 너는 말씀의 하나님 너는 인자로 해서 이 세상에 내려가라. 예수님이 순종하라. 질서가 있는 거야. 질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질서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같지만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랬어요. 본질상 같지만 그러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자는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어때요? 죄에서 사함받고 또 어때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영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거듭나고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어때요? 부활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실상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줘.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도 믿어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믿어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무거운 돌로 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해 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화 다 받으다. 그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전에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록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와 일으키시네. 구주에서
말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의 삶을 말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몰랐다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자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천국 영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마귀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병든 자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연약함과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은 비춰될지어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봄서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위해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염병을 그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자유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방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방이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신앙으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업무 인수 임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인수위원회 인사 검증을 잘하여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순복음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필리핀 열방 갱명시대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시며 도와주옵소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도와주시며
평강 주시며 공항 선교회와 대학생 선교회, 극동방송, 시대서, 시베서, CGNTV, 시채널, 구TV 등 선교 사역을 통해 한국, 북한 등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세계 선교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복음 설교회와 구야성 순주마와 부흥케 하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성경 말씀이 영혼을 구원케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하는 성도들에게 흑자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 열dem같이 범사 열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열되고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으로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값주를 잃고 끝까지 싸워로. 아멘. 주님께 부활절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현 성도님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인호 목사, 김비순 사모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고은 자매님, 대련 형제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지금까지 건강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과 담대함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이혜은 자매님 생일 감사의 물, 부활 감사의 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10회 1조 드렸습니다. 우리 또 이혜은 반주자님 드렸습니다. 이지원 찬양인도자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며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점자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아버지 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며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순종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물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들이 다 성취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인도 축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은 우리 순복음 서울교회와 온 성도들과 가족과 직장과 하고자 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